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 신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순절 계통을 중요시하는 교단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에 좀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냐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 기독교회 또 교회의 부조리와 잘못을 보도를 하면 반발을 하면서 그곳을 가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분명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불법과 죄를 저지르면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또 불법에 대해서는 회개보다는 핑계를 대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건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거룩한 교회의 죄와 불법은 하나님만이 꾸짖으셔야 되는데 믿음도 모르는 세상이 지적하니까 불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마치 죄의 끝판왕인 것처럼 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안에도 제 정서 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그 가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민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왜 힘없이 고통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 싸워주거나 변호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 중에서 성적인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을까요?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꾸짖으시는 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에 어떤 걸 가를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횟수로 중요도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동성애보다 정의롭게 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큰 범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적인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의와 불법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차별에는 소극적이거나 침묵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정적이면서 타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차별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소극적이거나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로마의 제국주의적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차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힘을 앞세운 군사력도 아니고요. 돈을 앞세운 경제력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돌봐줘야 되고 가난한 이들을 가진 사람이 나눔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 로마의 경제력과 그 정치력을 앞세운 원리와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돈을 앞세우고 이념을 앞세우고 있는 세상에 어떤 욕망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유혹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원칙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야 되고 분명히 어떤 선택에 따른 책임과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번에 그리고 단기간에 선택과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바라보았던 분명히 순수한 목적과 신앙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것이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순수한 목적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다르니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현실적인 희생과 어떤 피해를 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겨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에 굴복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 시련과 인내에 지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길을 오해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이냐,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7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강진으로 그 지역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뭔가 좀 오묘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진으로 희생된 그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상실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적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교회를 지도를 볼 텐데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지중해 쪽에 가까운 쪽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제 불렸던 지역이고요. 이번에 그 지진이 일어났던 곳은 이쪽 그 동남부 지역에서 이제 좀 멀기는 하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로마에서는 세 번째로 로마 그 거대한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만 따진다고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인 만큼 에베소에는 이 소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딱 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전부터 헬라나 그 이전에 어떤 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헬라 문화에서는 이 아르테미스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였던 만큼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종교와 문화와 어떤 인종이 막 섞이고 모이는 만큼 에베소에는 수많은 종교와 문화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특징적인 게 귀신을 쫓는 주술과 미신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짧게 머물렀는데 에베소에는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길러진 제자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다 하니까 이 소아시아 전체의 모태가 되었던 곳, 모교회가 바로 에베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적으로 봐도 중요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이제 7교회의 메시지가 시작이 에베소였고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 금초대, 촛대는 어디를 상징하죠? 7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7 별은 뭐예요? 이 7 교회를 지키는, 보호하는 천사를 상징하고 심부름꾼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 7 별을 오른손으로 주께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현재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현재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지 에베소 교회, 특정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의로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가운데를 거닐면서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우리의 막막한 현실에 괴로운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삶을 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어떻게 의로운 삶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내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나는 알고 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사정을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몰라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행적에 있어서의 상실감은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한 일과 우리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근데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7교회의 메시지의 시작은 항상 이걸로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다. 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교회에 우리의 수고와 인내,
삶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의 어떤 땀, 노력, 애씀을 의미하는 거죠. 인내는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강요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억압이 있습니다. 타협해야 되는, 굴복해야 되는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뭐예요? 그러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믿는 이로서 내게 정해져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을 지키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중 하나는 뭡니까? 현실의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겠지요. 아무리 커다란 이익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공평하지 않은 편의로 우리에게 타협을 유도해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의미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공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고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이득과 편의를 거절하고 차라리 불편하고 희생이 있는 공의로운 삶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 이게 인내의 의미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네가 어떤 불편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과 흔들려는 마음속에서도 그 길을 지키려 했던 하나하나의 행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로움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높이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 왜곡된 복음입니다. 세속적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아마도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거를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가르침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을 시험해서 드러난 건 뭐예요? 그들은 그 내면 안에 무엇을 감추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통치와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야 된다. 그래도 된다. 그걸 따라가도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근히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에 불담그게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과 분별력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사도라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바른 믿음을 지킨 거죠. 그렇게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현실에 타협을 내야 뭔가가 주어지고 이익이 주어지고 희생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 적당한 불의와 불법은 괜찮다. 현실이 그만큼 고된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걸 듣고 싶을까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비록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거에 거짓말이라는 거를
내 마음에 있는 유혹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너는 낙심한 적이 없다. 저는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낙심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연 낙심한 적이 없을까요? 사람인데. 후회한 적이 없을까요? 갈등한 적이 없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도 되고 유혹도 받고 한 번쯤은 해야 되나 그런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결정하거나 한 번도 그렇게 따라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갈등이 있고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가? 그것만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낙심한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정당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 믿음의 의도와 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니골라 당의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하건대 겉으로는 믿음을 강조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데 뒤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로마의 종교와 우상숭배에 적당하게 순응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유사한 사람들로는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20절에 보면은 이세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황제나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열리는 조합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상인 조합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은 그 안에 신전 안에서 모이는 그 상인 연합회의 모임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여하고 싶다. 내가 좀 성공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좀 내가 뭔가 위치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전의 모임에 참석하면 돼요. 그 조합에 가입하면 돼요. 거기에서 인맥을 쌓고요. 거기에서 사람들 안면을 트고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 신전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들과 함께 우상의 재물을 나누어 먹으면 제재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건 이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볼 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신의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상숭배에도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생명보다 물질과 부를 앞세우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니골라당은 뭐냐면 로마의 제국주의도 황제 숭배도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거기서 얻는 현실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가고 있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신앙, 현상 유지의 신학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라면 로마 제국이 했던 것처럼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평화가 오지 않았냐. 사람을 경제력과 소유로 판단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아니, 애써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 사는 사회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은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두둔하고 정당화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증언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이익이 그들의 우선이고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니골라당의 사상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힘이 있는 건가요? 교회의 힘의 근원은 돈과 어떤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힘에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것들에 현혹이 되고 그걸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와 결탁을 하고 정치와 결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벌어진 어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러한 사상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이기도의 풍습도 전하고요. 물질주의와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교회의 힘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어떤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저는 니골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위선에도 속지 않고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보였던, 이 성도들이 보였던 이 결단력과 분별력은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도 거짓과 위선, 교회 안에 파고드는 유혹과 혼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신앙을 칭찬합니다. 100번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와 업적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인데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 교리적 기준은 확실했습니다. 명확한 분별력으로 외부의 이교적인 이단적인 세력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순한 어떤 신앙이나 그거를 모든 것을 몰아내고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정작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 하나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았어요. 다 잘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신앙적인 그 열심에는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온갖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도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는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뜨거웠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뜨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정적인 신앙의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공동체 내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걸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의 분별력, 이 모든 신앙은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철저히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핍박도 유혹도 다 견딜 수 있고 분별력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분별해서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교회라도, 이단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교회라도 성도들끼리의 형제자매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험한 수고와 그 인내의 시작은,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간 거예요. 사랑이 시작이었고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현실에서의 불편과 또 수고를 다 감수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사랑이 없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긴 하셨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의미가 있나요? 그거에 우리가 감동할 이유가 있나요? 그걸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성육신과 십자가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성육신과 십자가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없고가 그 모든 것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열정에 빠진 나머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이걸 거기에 너무 빠진 나머지 점점 사랑을 상실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대단한 구호는 남았는데 그 구호가 공허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안에서 거짓과 위선을 몰아낸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랑이 빠진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뭐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거짓과 위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열정만 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보고 너 그거 기억해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을 잃었는지, 왜 사랑을 잃게 됐는지 생각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을 잃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나 때문에, 내 믿음의 열정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그냥 나 혼자만의 돌이킴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내가 사랑을 잃으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촛대를 옮기겠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교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름 돋는 말씀 아닌가요? 분별력도 있어요.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아요. 선함과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이유로 주님은 그 교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형제자매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왜 거짓과 위선을 멀리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왜 선함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결국 사랑을 위해서인 거예요. 최소한 공동체 내에서는 차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고 선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 거짓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변에 힘겹게 홀로 싸우는 이웃과 동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학벌 때문에,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길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되는 거죠. 힘들지만 그 길을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지나요? 7절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모든 인간에게 단절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근접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지키고 분별력을 지키고 믿음의 선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모두에게 단절되어 근접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예수께서 직접 따먹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지키고 적용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는 건가요?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우리의 힘이 어떤지, 숫자가 얼마인지 그 위세를 보여주는 게 이기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아내거나 교회 앞에, 기독교 앞에 무릎 꿇리는 게 이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꿋꿋이 따르겠다는 것이 이기는다는 의미예요.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에 저항하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뒤따르며 묵묵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거짓을 버리는 것, 의롭지 못한 것에는 우리가 거절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더 깊이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기는 게 아닐까요? 가진 것이 있다고, 아는 것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은근히 누구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욕망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이기는 거지요. 적극적으로는 내가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그게 바로 이기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아니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열정마저도 점점 식어가서 습관적이고 냉랭해지지는 않았을까요?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보편적으로 침투해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도 예배도 나를 먼저 챙기고 나만 생각하도록 우상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는 우리의, 그리고 나의 신앙 현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될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길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